천국을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제가 여러분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상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길 원합니다. 잠깐 눈을 감아 주시고요. 제가 묘사하는 묘사를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고급 호텔 풀빌라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코에는요 향기로운 향수 냄새가 납니다. 로비에서 친절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안내해서 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복도는 너무나 깨끗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복도 끝에 하얀 백사장이 보이는 겁니다.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복도의 끝을 따라 백사장에 나아가 보았습니다. 그곳에는요 푸른 산호초가 있고요 아름다운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어쩜 파랗고 그렇게 뭉게구름이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곁에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눈을 떠보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것을 상상할 때 어떠십니까? 얼굴들이 표정이 밝으신데요. 상상만 해도 좋으시죠?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을 표현을 하십니까? 와, 멋지다, 최고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계시죠? 저는요 이러한 상황에 이렇게 표현할 것 같습니다. 이야, 여기가 천국 같구나. 우리 이처럼 멋있는 광경을 보면서 이것이 천국 같구나 라는 천국의 비유를 합니다. 그만큼 아름답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요 사실 제가 앞서 여러분들에게 묘사했던 그러한 것보다 훨씬 아름답고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천국, 그 아름다운 천국을 소유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멋있는 호텔, 아름다운 비치보다도 여러분 더 멋있는 천국을 소유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당신은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천국을 소유했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제게는 그 천국이 누려지지 않는데요 라고 마음에 생각하며 혹시 예배당을 찾으신 성도의 삶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천국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살펴보면은 사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상황은 천국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고통과 그 멸시 천대받는 십자가가 얼마 남지 않은 그 순간에 지금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식사의 자리는요 정말 기뻐할 수 없는 자리였지만 그곳은 천국이 임하였음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을 살아가며 천국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누리는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인생이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 지혜, 우리 스크린에 나가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의 발을 닦아주라. 우리가 서로의 발을 닦아줄 때 우리의 삶에 천국이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요 이 최후의 만찬 때의 일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같은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다라고 해서 신학적으로는 공관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만큼은 최후의 만찬 때, 주님의 만찬 때에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서에서는 마지막 주의 만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피와 찢으신 살을 너희는
식사 때마다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의 만찬에 대해서 집중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만큼은 조금은 다른 아주 독특한 사건 한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던 세족식에 대한 이야기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그 마지막 만찬에서 자기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고 씻어줬던 그 사건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일어나 제자들의 샌들을 벗기고 그 손으로서 그 더러운 발을 씻기시는 그 모습이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 너무나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그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이 세족식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던 것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발을 닦으시는 시점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언제 세족식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야기합니다. 보통은 발을 씻고 하는 그 장면은요, 건물에 들어갈 때 식사 전에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활동할 때는 많은 흙먼지들이 발에 묻어오게 되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보통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였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기 전에, 식사를 하기 전에 발을 닦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발을 씻으시는 것이 언제 발을 씻었다 이야기합니까?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자들의 발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식사를 하시다가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신 것일까? 누가복음에는요 당시의 상황이 왜 그러했는지를 추측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마지막 주의 만찬 때 예수님은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을 정말 원하고 또 간절히 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에게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정말 예수님에게는요 마음을 다하고 정말 소중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또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버릴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제자들 사이에서는 누가 팔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다가 결국에는 싸움이 난 겁니다. 야, 내가 예수님을 먼저 쫓아다녔는데 너가 내 말을 들어야지, 너가 어찌 내게 이와 같이 의심의 말로 비난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며 서로 누가 더 큰 자인지, 누가 더 먼저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서로 싸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한결같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주제, 누가 더 크냐라는 이 주제만큼은 항상 큰 소리로 내며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며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만찬 때에도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서로 또 누가 큰지를 다투고 있으니 그 자리가 어수선하지 않았겠습니까? 시끄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다툼이 있었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조용히 자리를 일어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시끄럽게 싸우고 있는 다툼이 일어난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다툼을 그치고 예수님이 일어나시는 것을 자신들이 보았겠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자신이 입고 있었던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십니다. 그리고 대야를 가져다가 물을 뜨시고 가까이 있는 제자부터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들의 샌들을 벗기고 그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 시작하십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 아닙니까?
예수님이 발을 씻으실 때 제자들은요, 그 모든 다툼을 그치고 침묵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모든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고 자리에 앉아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발을 씻기신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씻기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 수 있도록 그저 머리로만 알지 않고 그들의 마음이 영원히 알 수 있도록 비유로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족식만큼은 너무나 그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죠. 예수님은요, 친히 자신의 몸으로서 제자들에게 어찌해야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으시는 그 모습이 제자들의 시각적으로 충격이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이 발 앞에 앉아서 그들의 발을 씻으시는 그 모든 모습들 가운데 저들은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섬김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발을 씻으신 것의 분명한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행했다라는 겁니까? 예수님만 이 일을 하고 끝나기 위해서 이것을 행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너희도 행하게 하려 내가 본을 보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을 닦는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천박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는요, 정말 천하고 보잘것없는 일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를 기록하고 있었던 미시나라는 책에 보면은 유대인 출신의 노예들에게는 발을 씻기는 일을 시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긴다라는 것은요, 비천하고 낮은 자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친히 제자들 가운데 행하시고 또한 너희도 그리 행하라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단순히 저들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서 발을 닦으신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발을 닦아주시는 것은 제자로서 살아가려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려면 어떠한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친히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누가 큰 자라고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주님 친히 몸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천국에 가시게 되면은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유명하다고 알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천국에 가면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들이 유명한 자요,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들이 높고 칭찬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섬기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천국은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죠.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낮은 자리에 오시고 비천한 십자가에서 조롱과 수치 가운데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친히 이 세상에 낮은 자가 되어 겸손한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는데 어찌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천국에서 큰 자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교회의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많은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섬김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칭찬하는 사람이 없어도 섬김의 자리에서 희생과 봉사를 하며 다른 사람을 섬깁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이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이처럼 섬기는 여러분의 그 섬김의 자리가, 그 땀과 희생이 바로 우리 교회의 힘이라고 확신합니다. 교회의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부터 교회의 힘과 능력은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희생을 하는 것, 불편하는 것, 땀을 흘리는 것, 이것을 통해 우리는 섬김을 이룹니다. 섬기는데 편히 자리에 앉아가지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섬길 때는요, 희생이 필요하고요, 내 시간과 내 물질을 쏟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는 그 섬김을 받고 또 섬기는 제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그 섬김이 헛된 것이 아니요, 우리의 그 섬김이 다른 제자를 세워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는 클 것이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섬기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 자리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섬기는 그 모습의 본을 보여주신 것은 단순히 제자인 저와 여러분이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제자로 살게끔 하기 위하여 행하신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오늘 우리가 주목하기 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섬기는 자가 있는 그 자리가 천국이 임하는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발을 닦아주고 섬길 때 그곳에 천국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오늘 왜 제자들에게 친히 그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까? 그것은 발을 닦는 그 자리에 천국이 임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저들 가운데 알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요, 지리적으로 주소를 찍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천국이고 또 좌표가 어떻게 되고 천국의 주소는 어떻게 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천국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이죠. 천국에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천국의 지리적인 장소적인 위치가 아니라 그 천국에 어떠한 사람들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학부 때 경영학을 공부했습니다. 경영학을 공부할 때는요, 회사를 어떻게 조직하고 또 회사를 어떻게 운영해 나아갈지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시대적으로 혁신을 이뤄내서 좋은 시스템과 조직을 만들어서 성공한 여러 가지 회사들의 사례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들이 혁신을 이루고 또 잘 조직을 이루면서 크게 성장하고 시대를 변화시켜 나갔던 것을 경영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제가 사회에 남아서 조직 생활을 하며 깨달은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조직의 시스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조직의 구성원이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하는데요,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많은 경험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많은 교회들을 보게 하셨고요, 또 특정한 상황 가운데 일반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보게 하셨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경험들을 통해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조직은 어떠한 시스템이나 어떠한 경영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조직의 구성원의 영적인 성숙의 상태가 어떠하느냐에 따라 그 조직과 교회가 건강한가 그렇지 않은가가 결정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조직은요, 어떠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우리가 선택을 하지만 어떠한 시스템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시스템도 완전하지 않고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단점이 있으면 장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조직 가운데 어떠한 구성원이 그 조직을 이루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떠한 구성원들이 그 조직을 이루고 있느냐에 따라 그 시스템에 장점이 부각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어떠한 구성원들이 이루고 있느냐에 따라 그 시스템에 단점만 부각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조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가.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 천국에 모여 있는 구성원,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발을 씻겨 주시는 것은 섬기는 자가 많은 곳이 바로 천국임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무엇입니까? 천국은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죠. 그리고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바로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많이 있는 곳, 바로 그곳이 천국입니다. 아무리 멋진 건물이 있고요, 아무리 멋진 자연환경이 펼쳐져 있다고 할지라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자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곳에 섬기는 자가 없다면 그곳은 천국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은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지 바로 그것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풍파에 상처있고 차가워진 마음들이 다시금 따뜻하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섬김의 자리가 있는 곳, 세상에서 더러워진 손과 발들이 깨끗하게 씻김받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섬김이 있는 곳, 서로가 높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 서로 낮아지는 곳에 나아가 희생하고 섬기는 바로 그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천국을 누리는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발을 닦아주고 서로의 높음과 잘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나의 낮아짐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서로의 발을 닦아주어 이 세상을 살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서로 천국을 경험하며 이 천국을 이 세상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깨닫는 두 번째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가는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섬김을 누려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서로의 발을 닦아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섬김을 먼저 누려야 합니다. 섬기는 삶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섬겨보시면서 여러분들도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실제로 누군가의 발을 닦아주고 사랑하면은요, 때때로 왜 더러운 물로 내 발을 닦느냐고 질책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는 아니 왜 내 발을 깨끗하게 닦아주지 않냐고, 여기에 얼룩 묻은 거 안 보이냐고 핀잔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섬긴다라는 것, 누군가를 위해 희생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섬기며 천국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장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안을 들고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며 그들의 발을 닦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순서가 다가왔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계십니다. 베드로와 이와 같이 이야기할 때 그는 의자에서 내려와 예수님과 눈높이를 맞추고 주님 앞에 이야기했겠죠. 주님, 어째서 주님께서 제 발을 닦으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네가 내가 행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훗날 왜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이 행했는지 네가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계속해서 발을 닦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닦으시려고 합니다. 그의 샌들을 붙잡고 풀려고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성격이 나타나는 부분이죠. 베드로는요, 정말 바다 사나이입니다. 뒤로 물러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찌 제 발을 씻으십니까? 제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야지요. 예수님 절대로 제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베드로는 강하게 부정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지 않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본을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예수님께 이제 베드로가요, 그렇다면 예수님 제 얼굴도 씻어주시고 제 손도 씻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말씀합니다. 사실 이 10절 말씀은요,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는 중생과 성화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이 10절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목욕하였다라는 것은 죄가 씻김받았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라는 것은 구원받은 인생이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10절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요, 조금 다른 부분에 우리가 주목해 보길 바랍니다. 그것은요, 바로 방향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발을 씻으시는 이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가운데 베푸시는 그 섬김을 받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것을 굉장히 주목해 봐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도 똑같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섬기는 자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자인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 먼저 베푸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그 섬김과 은혜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내 선함으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로, 내 선함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섬김은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 섬기는 자리, 천국을 누리는 자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선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그 섬김을 누려야 우리의 삶이 그 섬김의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가만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야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마치 산소가 없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섬김을 우리가 받아야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돌봄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것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시고 그 섬김을 우리의 삶이 받아야 비로소 우리의 삶이 새 힘을 얻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섬김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해도, 우리가 지혜가 있다고 해도,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그 놀라우신 섬김을 누리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그 섬김의 자리에 계속해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그 섬김의 자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때문이죠. 오늘 13장 1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6월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사랑을 우리의 삶이 누려야 우리의 삶도 그 섬김의 자리 가운데 끝까지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천국을 만들어가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와 섬김을 마다하지 마시고 마음껏 누리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찢으신 살을 여러분 삶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흘리신 그 피와 살을 다시 한번 여러분 삶 가운데 누리고 하나님의 섬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서로의 발을 닦아주는 그 기적의 자리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명령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3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말씀합니다. 새 계명입니다. 권고가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너희는 무엇하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주님 말씀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었죠. 그런데 새 계명을 주니 이 계명은 더욱더 완전하고 온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십자가에서 내 모든 생명을 너희를 위해 준 것과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새로운 계명을 명령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이 서로 사랑하는 그곳에 바로 천국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이 천국의 향기가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는 귀한 인생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자리, 서로의 발을 닦아주는 그 자리, 그 가운데 천국이 임하며 우리의 삶이 천국을 누리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직장과 사업마다, 가정마다 서로의 발을 닦아주시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을 살지만 천국을 누리는 인생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귀한 만남 가운데 서로의 발을 닦아주고 용납하고 인내하고 사랑함으로 희생하고 땀을 흘려 이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님, 다시 한번 다른 사람의 발을 닦는 그 섬김의 자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천국을 누리는 그 자리를 내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천국을 누리는 자리, 서로의 발을 닦아주는 자리, 서로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 모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드리기로 결단하는 주의 제자들의 삶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하시고 저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기사가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이 드러내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크라멘토 아닌 침례교회 모든 지체들마다 이 천국을 누리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경험하는 자리, 그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